보시와 공경의 미덕. 많은 분들이 자신은 불법을 배우고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제 모습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죠. 단지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기만 해도 스스로 자신은 이미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는 친구를 대할 때나 가족을 대할 때,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대할 때 더욱 심해지죠. 어머니는 자식을 뱃속에 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출산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한때 청초하고 아리따웠던 아가씨가 이제 어머니가 됩니다. 처녀 시절에 깔끔하고 자유롭고 즐거웠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매일 자식을 위해 살아가죠. 여러분이 지금은 깔끔할지 몰라도 아기 시절에는 대소변을 가릴 곳도 분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없이 온종일 깨어있죠. 보통은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어머니에게는 체력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아이가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으면 보통은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늦어도 서너 시간에 한 번씩은 꼭 아이가 대소변을 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또 매번 아이의 대소변을 치웁니다. 원래는 정말 불쾌한 일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시키면 다들 인상을 찌푸리겠지만 어머니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늘 자식 걱정입니다. 말을 못하면 어쩌나, 머리가 나쁘면 어쩌나 걱정하죠.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어머니는 글자를 가르치고 도형과 색깔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심지어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애쓰고 노력하죠.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아이를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또 더 좋은 초등학교에 보내고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죠.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도 늘 양보하죠. 엄마는 이 음식 싫어해. 대부분 습관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더 그렇죠. 엄마는 싫어해. 비싼 고기 반찬만 나오면 엄마는 고기 싫어하니까 너희가 먹으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새해가 되면 모두 새 옷을 입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해가 돼도 본인 옷은 사지 않고 대신 그 돈을 모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을 사주죠. 자녀의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어머니는 그럴싸한 옷을 꺼냅니다. 그마저도 어머니의 부모님이 주신 옷이죠. 어머니에게는 귀중한 예복이지만 사실은 몇십 년이 지난 구식 옷입니다. 간혹 집 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아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할 생각까지 합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모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모은 돈으로 가족을 위해 차를 사면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자식을 앉힙니다. 무슨 일이든 자식이 우선이죠. 영원한 품 안의 보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보물이죠.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본 사람만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직접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죠.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왜 잘해주는지 생각조차 안 합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는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는 자식 사랑을 자연스럽게 여기죠. 하지만 커서 어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철없는 어른일 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훗날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을까요? 자신의 자녀에게 벌을 받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집안에서 죽거나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인과의 법칙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형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 모습을 눈과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훗날 그보다 10배는 더 악독하게 여러분을 대하고 괴롭힙니다. 늙고 나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십시오. 간혹 자식들에게 쫓겨나서 거리를 떠도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광경이 아닐 수 없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이나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첫 번째 이유, 즉 인과의 이는 당시 자신이 부모님을 대한 태도입니다. 훗날 인과의 순환을 거쳐 그 업보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모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수십 년 동안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불공평하다고 다탈한 자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분배가 불공평하거나 막내 동생만 잘해주고 자신은 주워온 자식처럼 잘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죠. 이런 생각은 분명 오해입니다. 부모는 한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마치 곡식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을 모두 희생해서 사랑을 베풀죠. 하지만 자식은 감사히 여길 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문 모를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죠. 돈이 많아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어제 수업에서의 참회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오랜 두통에 속수무책으로 시달리던 분들이 참회하며 염불했더니 놀랍게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통증은 신과 부처님이 내린 벌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못된 말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은망덕한 자식에게 내리는 벌이죠. 나쁜 생각을 품으면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아픕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허리가 아프고 신장에 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됩니다. 나쁜 생각은 업부가 되어 몸으로 돌아오고 삶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몇 측면 외에도 삶의 모든 면을 고통으로 물들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따른 업부는 우리 몸의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제 참회 하루 만에 많은 분들의 병이 호전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옹졸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부모와 은인에게 범한 죄과에서 비롯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원래 수명이 88세까지인 사람이 이렇게 큰 인과를 범했다고 합시다. 자신의 가족과 은인에게 큰 죄과를 범하고 상처를 입히면 60세까지밖에 살지 못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까지 해를 입습니다. 본인 수명이 줄어드는 것도 모자라 자식 수명까지 줄어들게 하고 싶습니까? 절대 바라지 않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이 과연 안 생길까요? 하늘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하늘의 법망은 성그러도 결코 죄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풀어준 적 없고 그 누구도 피해간 적 없습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철학자와 수행자들은 모두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늘의 법망은 결코 죄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업부가 피해간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된 것뿐이죠. 때가 되면 모든 업부의 죄값을 치릅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다칠 사람은 다치고 아플 사람은 아픕니다.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납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건강 문제는 대부분 그 원인이 복잡했습니다. 많은 질병이 단순히 유전이나 잘못된 식습관 때문만은 아니었고 내 집 마련의 부담이나 학업 스트레스 때문만도 아니었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생에서의 잘못된 행동이 빚어낸 일종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바로 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부모님의 은덕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부하는 걸까요? 평소에는 이런 강한 어조를 쓰지 않죠. 여러분의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철없는 행동은 부모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부모들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죠. 눈도 편히 못 감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손들 때문에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부모님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부모가 편히 눈을 못 감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뿐이고 그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까? 명심하십시오. 모든 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곧이어 자신의 몸이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병이 생기죠. 그리고 좋은 운도 사라집니다. 원래 있던 지혜도 사라지고 심지어 재물도 사라집니다. 게다가 자녀들은 아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제멋대로 굽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저에게 선수행을 10년이나 배웠는데 왜 본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따지는 분도 있죠. 애초에 제가 은덕과 참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늘 자신의 어머니가 틀렸다는 생각만 하죠. 자신은 늘 옳기만 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바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병이 계속 몸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참회를 통해서 많은 분의 마음속 매듭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이제야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차갑게 굴거나 원망했던 분들이죠.
심지어 10년 동안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죠. 부모님은 사실 여러분의 은인과도 같습니다. 이런 행동은 일종의 범죄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무지함, 옹졸한 마음, 흉악한 마음이 이런 무지한 범죄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과보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녀의 몸에도 돌아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게다가 과보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주위의 모든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속세의 것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만약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라면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죠. 하지만 하늘의 이치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이 굴던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부모님께 더 잘해드린다면 자신도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더욱 상스러워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인과의 순환을 거쳐 어푸가 몸에 쌓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참여하면 건강과 상스러운 축복이 후손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 사람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며 또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6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엄마의 얼굴조차 잘 못 알아보죠. 젖을 먹기 시작하면 손은 마구잡이로 휘두르지만 입은 정확히 젖을 뭅니다. 엄마의 젖이라는 것을 알고 정확히 찾아서 입에 물죠. 젖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압니다. 젖 먹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먹는 방법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첫 번째 재능입니다. 영원히 몸에 각인되는 기억이 바로 먹이를 찾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이 이기적일까요? 경지가 높으면 다를 수도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대보살인 분들은 젖을 안 먹는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가 죽을 지경이겠죠. 왜 그럴까요? 초조해서 죽을 지경일 겁니다. 인류는 먹을 것을 입에 집어 넣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옷과 동물의 가죽을 몸에 덮어 써야만 얼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모두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수백 년에 걸쳐 인류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따뜻한 옷가지를 보면 집으로 가져옵니다. 겨울에 입어야 하니까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뱃속에 넣습니다. 배를 채워야 하니까요. 영양가 있는 음식은 건강에 좋으니 가져와서 필요할 때 먹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영원히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물질의 수요자인 동시에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명심하세요. 옳은 행동입니다. 고기를 저으시는군요. 그러면 어렸을 때 젖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요일 뿐입니다. 누구나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예컨대 사람은 특정한 음식을 좋아하거나 특정한 옷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는 잘생긴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거나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사물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수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보시는 사물과 자신 간의 수요 관계를 뛰어넘는 행위일까요?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젖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알죠. 이것이 바로 하늘이 사람에게 내려준 재능입니다. 사람이 갓 태어났을 때의 상황은 초원 위의 염소나 사슴과는 다릅니다. 새끼 염소는 태어난 지 10분 만에 곧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조금 비틀거리다가 곧 엄마 염소와 함께 뛰어다니죠. 빨리 뛰지 않으면 호랑이의 아침 식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예로 들면 어린 아이들은 7, 8세 전에 호랑이의 아침 식사가 되기 십상이죠. 7세 이전의 아이들은 팔다리 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부모의 보살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왜 우리에게 젖을 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아이 엄마니까 그런 거죠. 이런 관계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첫 보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불보살님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첫 보시를 베푸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얻고자 하는데 바로 이때 어머니는 베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보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죠. 엄마는 당연히 나에게 젖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젖을 줄 수밖에 없죠. 아이는 젖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울며 불며 떼를 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젖을 떼고 난 후에는 부모님이 사주신 음식을 자연스럽게 입에 넣죠. 그렇게 부모의 보살핌에 점점 둔감해지다가 어른이 되면 나의 무감각해집니다. 무언가를 가지려는 행위를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시를 잘못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재물과 먹이가 있어야만 한 생명이 생존할 수 있고 또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왜 계속 더 가지려고 할까요?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내년의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날씨가 안 좋아서 자기 땅 농사가 망하고 수확할 농작물이 없으면 돈으로 식량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 물건, 식량을 구하고 또 비축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굶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흉년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점차 도시화되어가는 오늘날 도시 사람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은 매우 드물죠. 그만큼 넓은 땅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 거래하거나 구매를 통해 해결합니다. 그러니 하늘이 과연 식량을 내려줄지에 관해서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주가도 폭락합니다. 지난 2008년 때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하죠. 도시 사람들에게 천재지변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실업입니다. 이처럼 생활 환경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재난에 대해 느끼는 바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앞으로 굶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얻으며 비축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이런 행위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중생들에게 보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셨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모아두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자라고 해봅시다. 주변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제 집에는 식량이 가득하고 돼지, 개, 소, 양, 금은 할 것 없이 재물도 넘쳐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은 다 가난한데 나 혼자만 부자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위협이 닥칩니다. 이런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마을 주민의 반 이상이 여러분을 죽이고 돈을 뺏고 싶을 겁니다. 다들 굶어 죽기 직전이니까요. 예컨대 마침 어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밥도 젖도 못 먹고 굶어 죽을 지경이면 어쩌겠습니까? 아이 아빠는 위험을 무릅쓰고 부자의 돈을 뺏을 겁니다. 돈을 뺏으려 하면 부자는 당연히 저항하겠죠. 저항하면 부자를 죽일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도입니다. 재물이든 사람이든 그 양이 적당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도 키우기 어렵습니다. 돼지도 너무 많이 키우면 식량은 돼지가 다 먹고 사람은 굶어 죽죠. 따라서 무언가를 비축할 때는 적당한 정도를 고려하고 그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비축하든 그 양의 적당한 정도를 지키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넘어서면 재난이 닥칩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중에 아마 노자일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는다. 해석이 쉽지 않죠. 어떤 일이든 최고가 되려고 섣불리 나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설수록 위험합니다. 적당한 정도를 넘어 비축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육바라밀의 보시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속 원하고 가지려는 습성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니지만 그 위험성을 말씀드렸듯이 정도를 넘어서까지 가지려 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은 다 가난한데 나 혼자만 부자라면 뭘 해야 복이 생길까요? 보시하십시오. 식량을 사서 나눠주십시오. 어차피 혼자 다 못 먹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굶주리고 엄마는 젖이 마릅니다. 노인은 쓰러져도 병원 갈 돈이 없습니다. 보시하십시오. 흔쾌히 병원비를 내주거나 식량을 사서 나눠주십시오. 굶주린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부자는 자식도 10명이나 낳고 서당 선생님을 모셔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마을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은 부모가 돈이 없어서 글 공부도 못하는데 부유한 내 자식들만 공부한다면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진정으로 자비롭고 교양이 높은 사람, 수행이 깊은 사람,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럴 때 부시합니다. 서당 선생님들을 고용하고 서당을 지어서 마을 아이들을 다니게 합니다. 자기 돈을 내어주죠. 정말 상스럽습니다. 부자인데도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보호해주기까지 합니다. 부귀가 곧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보시는 여러분의 위험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보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가 선사하는 더 중요한 효과는 바로 정신적 승화입니다. 고대 중국의 진짜 훌륭한 황제는 보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는
그 행위 자체로 우리의 위험을 해소하고 중생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누군가 돈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돈을 부시해서 그 사람을 구해주었다면 평생 지기를 얻게 됩니다. 평생 감사해하며 살겠죠.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최고 경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을 넓히고 수행의 경지를 승화시키는 단계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옹졸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고상한 마음으로 바꿔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며 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바로 구두쇠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이면서도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남을 돕지도 않으면서 누가 병으로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한다면 이런 사람은 모두가 싫어하죠. 보시를 행했을 때 찾아오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바로 평범한 사람의 승화입니다. 모두를 배려하기 시작하죠. 자신이 속한 집단과 지역 사회를 배려하고 마을 전체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한 단계 더 승화한다면 온 국민의 수요를 고려하고 전 세계인의 수요를 배려합니다. 예컨대 약을 발명한 사람이 자신이 발명한 약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진 않겠죠. 이 약은 한국인 전용이니까 중국, 미국에는 팔지 않겠다. 말도 안 됩니다. 본인이 안 팔면 다른 상인들이 팔 겁니다. 약을 만드는 목적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와 의료계 종사자는 모두 국경을 초월한 국경 없는 의료인입니다. 이들의 정신은 전 세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개발자가 B형 간염 치료제를 발명했다고 합시다. 이 약만 먹으면 B형 간염이 완전히 낫습니다. 이런 약을 한국에만 남길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는 이 약이 좋다면 아무리 비싸도 사들일 겁니다. 한국도 판매하겠죠. 진심으로 온 세상의 중생을 걱정하고 배려한다면 이런 사람은 분명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에도 유권자들이 투표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중생의 바람을 헤아리는 그런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진정한 대보시를 베푸는 사람은 점점 자신을 승화시킵니다. 자신의 마음과 시야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의 바람을 더 멀리 보고 헤아리죠. 이런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혜가 갈수록 깊어지죠. 지혜가 깊어지면 에너지도 자연히 함께 차오르고 능력도 더욱 강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활과 경제적 수요를 쉽게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빈곤층의 모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의 첫걸음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흔히 아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는 자애로운 부모와 같은 보살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대자대비입니다. 몸 안에 간직하고 있죠. 제가 방금 여러분께 질문했듯이 아기가 엄마 젖을 달라고 할 때
엄마는 왜 항상 자연스럽게 기꺼이 젖을 먹일까요? 왜 어머니는 이럴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에 담긴 자비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성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불성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성과 함께 우리의 몸 안에 공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시를 통해 내면의 자비로운 불성을 천천히 키우고 펼쳐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이기적, 탐욕적인 마성을 억제하고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좋은 성품에 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일화를 들으면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 모두가 뜨거운 사랑을 보내죠. 그 사람의 무공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비로움에 빠져드는 겁니다. 중생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죠. 보시를 베풀고 행함으로써 점차 대자대비한 사람이 되고 속세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대보살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겠죠. 앞으로 이런 사람에게 투표하세요. 진심으로 중생의 고민을 해결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그 나라의 국민에게는 아주 큰 행운이죠. 이렇듯 보시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보시의 즐거움은 보시를 안 해본 사람은 알 수 없죠.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아이에게 보시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이처럼 보시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을 법이라고도 부르죠. 보시를 베풀면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돼서 처음으로 아이의 입에 젖을 물리고 젖을 먹일 때 엄마는 가장 행복합니다. 행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다. 보시를 베푸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우며 가장 부귀한 사람입니다. 베풀면 복이 옵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르면 늘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물과 지혜를 내려줍니다. 하늘은 결코 구두쇠에게 억만금을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 내린다면 그건 우연일 뿐입니다. 대부분은 자비로운 사람에게 하늘이 재물을 내립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손에 쥔 재물을 중생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중생에게 선뜻 내어줍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데 쓰죠. 보시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명심하십시오. 승화를 북돋아 줍니다. 첫 보시를 베풀 때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엄마로서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딱히 보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이라면 어떨까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자신의 체력이나 능력, 재물 또는 물건을 기꺼이 베풀어 보십시오.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분과 마음이 들까요?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큰 행복을 느끼고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품격도 높아집니다. 평범하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지혜로운 보살이나 여신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이 생기기 시작하죠.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신이 모두 대자대비하기 때문에 모두가 숭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장 힘든 순간에 대자대비하고 지혜로운 신이 자신을 이끌어주기 바라지 않습니까? 위급한 순간에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기에 중생이 믿고 따르는 겁니다. 보시는 이처럼 천천히 우리를 이런 경지로 승화시킵니다. 모든 중생을 도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변 마을에 사는 10명의 사람을 도왔다면 여러분에게 번뇌가 닥쳤을 때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번뇌를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도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난과 번뇌를 없애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겨우 10명일 때도 이 정도인데 100명, 1000명을 도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번뇌가 생겼을 때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번뇌를 해결해 줍니다. 자신의 도덕과 품격을 승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이 더욱 평안해지죠. 이러한 행복과 평안은 우리의 지혜와 창의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보시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컨대 재물이나 능력, 지식, 시간 등이 있죠. 이곳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큰 힘이나 돈이 들진 않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건 역시 보시입니다. 보시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죠. 노래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분이 밝은 노래를 불렀을 때 우울하던 사람이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 또한 보시입니다. 물론 더욱 고상하고 가장 효과적인 보시는 바로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중생을 깨닫게 하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가장 큰 공덕이 쌓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의미 깊은 보시입니다. 보시의 의미가 크고 깊을수록 더 빨리 자신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유욕은 인간의 본성이나 반드시 정도를 지켜야 한다. 탐욕은 화를 부르고 보시는 복을 부른다. 불성과 마성은 모든 사람에게 공존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보시는 불성을 일깨우고 공덕과 경지를 승화시킨다.